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사용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기를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적 투쟁이 일어나고 나의 영이 방해받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 속에 강하게 임재하신 후로는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성도들의 몸에 자라고 있던 결핵균이 사라지고 낫는 모습과 목발로 힘겹게 걷는 연습을 하던 안진뱅이가 목발을 던져버리고 걷는 모습이 내 마음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장면들이 얼마나 선명한지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병을 고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 주위에 몇 안 되는 선교사들도 이런 형태의 사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병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본 것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한 결과 나는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이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고 아마 사탄의 방해일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나 명령을 하면 할수록 더욱 명확하게 사람들이 치료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자포자기하여 거의 설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환상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아니니라. 그것은 계시이며 네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소원이니라.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나 네가 이러한 나의 뜻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역사할 수 없느니라.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성경 창세기 1장을 펴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그 땅을 품고 계셨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 성령이 임재하고 위대하고 성스러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품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무슨 변화라도 있었느냐?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교회 안에 임재하는 성령을 역동적이며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너를 통해 계획하고 계신 영혼이 구원받는 일도 파괴된 가정이 합쳐지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사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뜻하신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워주는 생명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는 다만 달라고 구걸하거나 사람들이 낫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들의 예배 중에 와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느니라. 내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소재를 다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내가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자 그대로 되었고 궁창이 있으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믿음의 말씀을 네 입술에 두었으니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느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하고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은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여 보다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내가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일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두렵습니다. 절름발이가 나은 것이 보인다거나 암이 사라졌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대신 두통 환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설교를 할 때 치료의 환상이 나의 영 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마음의 눈에는 절름발이가 고침받고 암이 사라지는 것들이 보였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단지 경미한 질병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기 두통을 앓는 분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즉시 그 사람이 고침받곤 하였습니다. 나는 단순히 마음으로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실제로 두통이 고침받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종양이 나았다고 말하고
다음에는 귀머거리가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영 속에 증거하시는 치료의 사건에 대해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 번 7부까지이고 매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유 기도를 한 다음 내가 서 있는 동안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나의 마음에 보여주시면 나는 그것을 지적하여 말합니다. 나는 단지 눈을 감고 보여주시는 것을 선포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치료받는 것을 알면 일어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특별한 병명이나 질환이 선포되면 일어납니다. 예배 중 이 신유 시간에는 성전을 가득 메운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간구하며 확신이 오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통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적절한 재료를 취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선포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기적을 베푸실 재료를 취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면 그 문제의 산을 옮겨 달라는 애원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이 문제의 산은 저 바다로 옮겨가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배웠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말하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